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하여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하여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그럼 이제 시대가 어느 정도 흘렀을까 여기에 대한 것을 도표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을 나눌 때에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포로 전 선지자, 포로 중 선지자, 포로 후 선지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포로 전 시대의 선지자들과 포로 후 시대의 선지자들 이렇게 연대를 대충 비교를 해보면은 몇 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 약 3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구약의 성도들이 몇 년 동안 기다렸을까요? 스가랴 선지자까지 대충 300년의 세월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뭐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약 3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뭐야 이거? 메시아가 온다면서 아직도 안 왔네. 메시아 대망 사상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를 불문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포로 전, 포로 중, 포로 후 요 선지자들을 구분을 해볼 때에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다 포로 전 선지자들이에요. 포로 전 선지자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고 소선지자들 대부분이 다 포로 전 선지자예요. 그럼 포로 중 선지자들이 누가 있는가 하면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중에 있기 때문에 소망보다는 절망이 더 큰 거예요. 낙심이 더 큰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사 낙심하고 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이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새로운 왕국,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것에 대하여 소망의 메시지로 허락해 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구원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성전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가 포로 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요. 그래서 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까지 곧 탄생할 때까지 400년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또 무슨 시대라고 할까요? 그렇지, 침묵 시대라고도 하고 또 무슨 시대? 그렇지, 영적 암흑 시대. 다른 교회 가면 하나도 모르더라고. 근데 유독 인평교회만 알더라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지만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열심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열심이 쉬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따라 경륜과 섭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을 선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도 말씀을 선포하고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스가랴에서 이사야 선지자부터 스가랴까지 300년의 역사 동안에 백성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해 가셔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 고난을 가지고 왕으로서 올 것에 대하여 선포를 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 종료 주일 때 되게 되면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예언되어졌는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서 9장에 선포된 그 말씀.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에 대하여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졌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엄청난 군마 백마를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왕, 또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 스가랴 선지자는 선포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메시아는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가지신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왕권이요, 둘째는 선지권이요, 셋째는 제사권.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온전하신 선지자로, 완전하신 제사장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삼직을 예수님께서는 수행하시는데 왕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선지자 직분을 감행하신 분, 또 뿐만 아니라 제사권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려 속죄하는 속죄 권한을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이 유대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은 전 세계, 전 우주에 임할 것에 대하여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표현을 썼는가 하면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가에서 땅끝까지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의 통치 영역을 지금 이 시대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할 당시 그 당시의 상황으로 가서 히브리인들이 생각을 해볼 때에 이 큰 세계가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을 해볼 때에 그들의 개념 속에는 넓은 개념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바다부터 바다까지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이제 페르시아만 그쪽에 홍해 바다를 중심하여 그 바다에서부터 지중해까지 다 이렇게, 그러면 그 당시의 유괴 개념으로 굉장히 넓으네 이런 개념이야. 또 어떻게 생각을 한가 하면은 유브라데 강, 그 유브라데 강은 유대인들 개념 속에, 히브리인들 개념 속에 저 동쪽 바벨론 쪽엔 동쪽 그쪽 지역부터 땅 끝까지, 그 유대인들 개념 속에 땅 끝의 개념은
어디를 땅끝이라고 생각을 하였는가 하면 성경에 표현한 대로 서바나, 스페인 그쪽 지역.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도표를 또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지역 개념은 북하면 아스르, 동하면 바벨론, 서하면 로마, 남하면 뭐가 될까요? 남쪽 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 이스라엘 빼고 넓은 개념으로 남쪽 하면 애굽. 그 그림 그릴 공간이 없어서 못 그렸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동쪽 하라 그러면은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그래. 바사 제국이라. 북쪽 하면은 아스르, 서쪽 하면 로마, 헬라 이쪽 지역이고 남쪽 하면 애굽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개념으로 동쪽 끝에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땅 끝 하면은 이 헬라, 로마 지역을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이제 서바나 지역이 나와요. 이것을 땅 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육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서바나 거기까지만 가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성경 기록 당시에 엄청 넓다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 어린아이들 표현을 보게 되면 얼만큼 많아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그런 말 들어보셨죠? 들어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했잖아요 어릴 때에다. 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요나스를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야야 네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니느웨 가면은 잡혀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민족적인 정신을 가지고 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를 통하여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다시스. 그 다시스가 서바나 지역이야. 스페인 땅 지역이야. 조금 이해가 되시나? 그러면 요나가 생각해 볼 때 엄청 멀리 가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뭐 쫓아오시겠나?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그 당시에 그냥 육적인 개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게 되면은 막 엄청 큰 지역을 다 다스리게 될 것에 대하여 지금 지역 표시를 이런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실망과 부정 보게 되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분명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아. 왜 믿질 않았는가 하면은 출신 성분이 좀 낮아. 왜 그런가 하면 아이고야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다고 했으면 적어도 예루살렘 도시에서는 태어나야지. 뭐야? 나사렛, 갈릴리,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천박한 지역 갈릴리 북부 그 지역 멸시받은 지역 천재받는 지역 알아주지도 않는 지역 이런 촌 출신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또 성분을 보니까 목수의 아들이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뭐야? 내가 저 집안에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알고 저희 형제들도 다 알고 다 아는데 지가 언제 하늘에 올라갔던 적 있나? 안 믿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친척들도 안 믿어. 형제들도 믿지 않아.
때로는 귀신 들렸다고 하고 미친 자라고 하고 안 믿어 안 믿어. 형제들도 안 믿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믿겠습니까? 메시아라고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야, 안 믿어.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동생들도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무슨 사건을 계기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는가 하면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 내 형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니었구나. 내 형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메시아 맞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다 함께 주님에 대한 고백 이걸 분명히 해요. 그래서 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데 나의 형 예수는 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종. 그래서 주님은 주가 되고 나는 종이 되고. 그래서 야고보가 성경을 기록을 할 때에 1장 1절부터 예수님은 주, 자기는 종, 유다도 유다서를 기록을 할 때에 예수님은 주, 나는 종, 주종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출신 성분이 낮으면 인정을 하지 않아요. 나사렛 촌동네와 예루살렘을 비교해 볼 때 왕 정도 되려면 예루살렘 출신이어야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품위를 볼 때에도 왕으로 오셨으면 그리스도 통치자로 왔으면 멋지게 백마 타고 따가닥 뭐 칼을 들고 활을 밀어올 것인데 에게 나귀 새끼 타고 이게 뭐야? 모양 빠지게 모양 빠지고 왕의 가오가 있지. 가오라는 말 아나? 친일파라고 그럴까봐 말도 못하고 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뭐야? 왕 체면이 있지. 왕의 얼굴이 있지. 세상에 뭐 백마 타고 막 다다 막 밀어와야지. 나귀 새끼가 먹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또 뿐만 아니라 가진 사상이 조금 이상해. 와가지고 하는 것을 다 보니까 자기를 메시아라 하고 뭐라 하고 또 보면은 자기 하나님이래. 그리스도래. 이거 왕이래. 못 믿겠는데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맞나? 맞다. 막 이런 수준이 되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이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이제 십자가에 처형을 합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그렇습니다. 처형을 해요. 이게 바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막 찬양했던 그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야 된대. 처형을 해야 된대. 그래서 결국은 다수의 결정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다수가 결정했기 때문에 다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소수는 다수를 따라야 되지만 다수는 뭘 따라야 되는가 하면 진리를 따라야 돼요. 아무리 다수가 결정했다 할지라도 진리에 이반되는 것은 이반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다수에 의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정당하다는 말입니까? 다수가 결정했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 다수 결정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형을 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죄의 패를 달았습니다. 죄의 패를 달고 거기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세 가지 나라 말로 썼대.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럼 세 나라 말로 기록했는데 어느 나라 말로 기록했을까요? 뭐야? 세 나라 말을 해야지. 어느 나라가 할까요?
다시 제가 자꾸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건 저 성경 구절을 가 찾아보라는 거야, 모르면.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로마 말로 이렇게. 자, 그럼 성경 말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9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자 읽어볼까요? 자 19절 20절 이렇게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히브리어 그다음에 또 로마 헬라어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 죄패 위에 이렇게 약자로 이렇게 쓴 게 잘 안 보여요? 오 시력이 좋으시는구나.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냥 영어로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읽을 때 인리 이렇게 있잖아요. 저게 이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글자 하나하나 요것을 갖다가 첫 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에 영어 I처럼 보이는 게 요게 라틴어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이 라틴어를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 야 그러면 이제 요것을 첫 번째 I처럼 보는 게 예수라는 말이야. 그래서 예수스 이게 예수라는 말이야. 그렇습니다. 요게 뭐 요거는 뭐의 약자인가 하면 나자렛누스 여기 이렇게 하면은 나사렛이라는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 영어 R처럼 보이는 게 요 라틴어 렉스 요거는 왕이라는 말이야. 근데 마지막 I자처럼 보이는 게 이게 유다에어 해가지고 유다인을 말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합쳐서 무슨 의미가 되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저런 마크를 어디 가서 많이 볼 수 있는가 하면 이제 천주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집에 가보게 되면은 항상 십자가가 있고요. 또 이렇게 목걸이를 해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데 천주교 다니는 분들 이런 십자가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저렇게 표시가 이렇게 띄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 왜 이렇게 죄패를 붙였는가 하면은 조롱하고 멸시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야야, 예수가 자칭 왕이란다. 야, 예수가 그리스도란다. 메시아란다. 우리 속된 말로 웃기지도 않아 정말. 지가 무슨 왕이라고 뭐 이렇게 비꼬며 비판하며 내가 죽은 이유는 그것 때문에 죽었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메시아를 조롱하며 메시아를 심판하고 처형하고 저렇게 죄패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예수를 조롱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옷을 입혔는데 무슨 옷을 입혔을까요? 홍포 자주색 옷을 입혔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왕 귀족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롱하고 멸시하기에 네가 왕이라며 실컷 왕 노릇 한번 해봐라. 그 조롱하고 멸시하기 위하여 야, 저 예수가 왕이란다. 그리고 홍포를 입혀. 왕의 특징이 무엇을 쓰는 게 특징일까요? 왕관을 써야지. 그 조롱하기 위하여 왕관 대신에 뭘 세우고 야, 지가 유대인의 왕이란다. 그리고 뭘 쓰였을까요? 가시관을 세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침뱉고 멸시하고 때리고 조롱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당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하여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다 예언을 하였어요. 고난의 종 메시아로 올 것에 대하여 예언되어졌고 예언되어진 그 모습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그분 성경의 예언대로 고난 받으셨습니다.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였습니다. 이게 내 믿음입니다. 승천하여서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반드시 재림 예수로 오실 것인데 그분은 심판의 주, 그분이 반드시 재림 예수로 오실 것.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유대인들이 초림 예수를 기다렸던 것처럼 초림 예수는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오신 그분은 하늘나라 승천하셨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것. 우리는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 예수를 기다릴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부인을 해요. 부인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기독교에 관한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배타적이야. 자기네만 구원이 있대. 이런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영적 무감각 이게 뭔가 하면은 아이고 요즘 세계에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AI가 물어보면 다 대답하는데 굳이 뭐 신앙을 갖고 뭐 하나님께 묻고 뭐 어쩌고 뭐 이럴 필요 있나? 영적 무감각 시대. 그렇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몰라. 무감각 시대야.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땅에 왜 질병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땅에 전쟁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재난이, 하나님 없다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결정한 사람들이 글쎄 100년도 못 살고 다 죽었습니까? 그렇게 잘 결정하는 사람이 이 세상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 일거수일투족이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말씀을 볼 때에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구나. 그래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믿었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연적 현상이 변화될 때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이 이만으로도 엄청난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탤런트 하이라 씨를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하이라 씨가 화교 문화권, 자기 아버지가 중국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배경이 중국 불교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여기 한국에 와서도 불교를 섬기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불교 문화권에 있는 거예요. 불교 문화권에 있는 건 좋은데 이게 악몽에 시달리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거의 오랜 세월 동안 악몽에 시달리고 최수종 씨를 만나서 이거 기독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이라 씨도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똑같은 세상 사람들 기준의 잣대로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겠나? 불교 믿으나 남녀 호랑개교 믿나? 무슨 이슬람 섬기나 다 종교는 똑같은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을 무슨 주의라고 할까요? 그 종교다원주의라게. 원리는 똑같다. 근본은 다 똑같고 시작도 결론도 나중에 가면 다 똑같아진다.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겠나? 여러 종교가 다 원리가 같은데 다 구원이 있지. 뭐 하이라 씨도 이런 개념 속에 살았던 거예요. 최수종 씨를 만나서 내가 기독교로 꼭 개종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품고 갈등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 살던 동생이 왔는데 나 예수 믿는다. 놀란 거예요. 아, 네가 어떻게 해서 믿었는데? 이래 해가지고 저 해가지고 내가 다 할 때 이런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때부터 마음의 갈등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이라 씨를 구원하기 위하여 수순을 밟아가는데 한 가지 스텝을 밟아가다가 결정적인데 그 마음을 성령이 역사하여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였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가정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거나 내 주위에 아직도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메시아를 분명히 증거하고 제시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의 예언대로 오신 분,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의 예수로 오실 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게 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소망 중에 승리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